할렐루야. 네, 오늘도 저희가 모여서 본방을 가해서 예배드리고 또 주님이 주신 은혜에 풍성하게 누리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이 거룩하기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세상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며 찬양하나이다. 나는 구하옵소서.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거두고 하늘 영광 거두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고정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시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거두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고정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거두고 하늘 영광 거두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고정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높여 하늘 영광 거두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고정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시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하늘 영광 거두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고정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온 가슴이 소름 다치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눈이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주니 온 가슴이 다치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눈이 시온에서 구원이 많은. 지금은 여기 앞에서 지금 우리 옆에
환상처럼 아름겨운 사랑이라며 예수 다윗의 때와 다시 예배가 할 때가 이르러 그 가는 기어졌네. 우리는 준수하고 내 영주 말씀을 선포하니 보라주니 몸을 바치고 나팔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를 시온에서 구원이 많은 보라주니 몸을 바치고 나팔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를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많은 시온에서 구원이 많은 보라주니 목을 바치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하니 시온에서 구원이 많은 보라주니 몸을 바치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힘 시온에서 구원이 많은 시온에서 구원이 많네.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토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를 산자와 존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여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네. 새로운 찬송가에 새롭게 들어가 있는 소천하셨지만 조용기 목사님 그리고 김성혜 뭐라고 사모님 목사님 예. 작사 작곡하신 노래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돌아보니 걸음마다 차움마다 하늘뿐입니다. 쓰이고 아픈 마음 가는 길
나의 남은 인생길과 걸어가면서 예수님 복음 위해 살겠어요. 예수님 복음 위해 살겠어요. 아멘.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배수이다. 난 부르소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위에 서가며 나는 정하리 이 십자가. 내 몸에 된 십자가 예쁜 내 남기 온 세상 세울 때까지. 사랑도 주를 위해 죽어 주를 위해 살아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실은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배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위에 서가며 나는 정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뺀 십자가 오늘의 남기 온 세상 세울 때까지. 사랑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나. 난 주의 법에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실은 사랑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나. 나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실은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주님 우리를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긴 터널 속에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많이 보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 경제 또 국방 여러 면에서 세계 중에 우뚝 국격이 올라감에 우리의 어깨도 조금은 가벼워지고 올라감을 느낍니다. 이거와 맞추어서 우리 신앙도 날로 자라나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알고 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나이가 많은 권사님들 여럿이 계십니다. 100세 시대에 100살까지 정말 건강하고 튼튼하게 권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아프리카 청년들 꿈을 안고 한국 땅에 와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돌아갈 때는 그 꿈이 다 이루어져서 그곳에 나라의 큰 일꾼들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성장할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 경제 많은 것들이 내년 대선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사람이 절대적으로 대통령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성향과 우리의 취향대로 선거하지 않게 투표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뽑을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네. 다이가 이제 11월 달부터 새로운 직장으로 갑니다. 우리 다이가 그 새 직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유연이 새로운 가정을 꾸리려고 합니다. 그 두 사람에게 축복하셔서 조금이라도 다툼과 질투와 미움이 있게 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어주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우리 유연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예배 끝까지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한 주 동안 한 해 동안 살아갈 때 힘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는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 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설교로 이제 8장을 끝내고 이제 9장으로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9장 본문 1절부터 쭉 써놓고 설교문을 작성하려고 했는데 자꾸 8장이 걸렸어요. 그래서 다시 8장으로 넘어갔더니 십자가가 딱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 특별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을 준비하면서 이제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좀 찾아도 보고
묵상도 이제 시작했는데 우리는 이제 십자가 이렇게 생각하면 고난 당하심 또 무슨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영화에서 봤듯이 그 채찍으로 맞으시고 또 멸시와 침뱉음 당하시고 오늘 여기 말씀대로 버림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런 것들로 상징되는 그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의 십자가를 이제 주로 많이 떠올립니다. 그런데 또 주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후에 이제 승천하신 후에 구원과 자유의 십자가 또 승리와 영광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그리스도 즉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과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대가를 지불하시고 깨끗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포함해서 장차 이제 다시 오실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까지 이미 성경 특히 창세기부터 또 구약 선지서라든가 또 시편에까지도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이 장차 오셔서 이루어질 일들이 다 예언과 계시의 말씀으로 사실은 예언이 되어 있고 그렇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약속까지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언약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들이 지금까지 또 다 이루어졌고 이제 앞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묵상하고 또 공부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또 그 중에 중요하게 알아야 될 한 그 십자가의 의미, 그 교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셔서 그 이미 약속하셨던 그 말씀들을 다 뭐 하셨다?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그 모든 약속된 또 언약의 말씀들을 모두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말씀으로 하신 그 약속들을 다 뭐했다? 다 지켜내셨고 그 다 지켜내시기 위해서 뭐 하셨다? 십자가를 지시고 나중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내 안에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내가 믿고 있는 내가 만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오늘 이것이 더 추가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읽은 31절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미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피하거나 숨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셨고 거기서 십자가 골고다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평강과 자유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는 그 창세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그 말씀을 스스로가 순종하고 그 말씀이 뭐하도록 실제로 우리 현실에서 이루어지도록 그 성취되도록 모든 순종을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그 성취가 이제
그 예수님께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뭐가 되어야 되는 우리의 살아가는 현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또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가 지십니까? 예수님이 지시는 겁니다. 그죠? 그렇다고 우리가 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또 뭐 도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각자의 또 져야 할 십자가가 있고요. 그 십자가를 지고 뭐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각자가 지는 십자가가 제각기 또 다 다른 것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되고 계시되고 약속된 그 말씀들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성취하신 것처럼 우리도 뭐합니까? 우리도 그 말씀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현실로 경험하고 그 경험을 세상에 증거하고 증언하는 것이 우리가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 즉 말씀의 길입니다. 그거는 뭐 교회 공동체 전체 공동체로 따라가는 길도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개개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신 그 의미 중에 다는 아니고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이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얘기할 때 이런 걸 말씀해요. 저는 우리 남편이 십자가예요. 뭐 이런 말씀하죠. 그럼 또 그 남편은 저는 우리 아내가 십자가예요. 그 남편과 아내가 십자가가 아닌 사람은 또 이제 저는 우리 딸 때문에 아주 죽겠어요. 오늘 또 가출했어요. 이 십자가 제가 언제까지 져야 되나요? 뭐 이런 거. 그래서 이 세상살이에서 뭐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그런 뭐 고난, 역경, 어려움, 괴로움 이런 거를 주로 이제 십자가로 환원해서 얘기해요. 뭐 그것도 전혀 틀렸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조금은 틀렸다고 볼 수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뭐 남편이 십자가, 뭐 자식이 십자가 이러면서 또 십자가 목걸이 걸고 다니고 뭐 십자가 귀걸이 또 보면은 차 그 백미러에 또 십자가 이렇게 걸고 다니면서 또 이제 십자가를 또 그렇게 뭐 부적처럼 또 여기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또 해필이면 꼭 십자가 앞에 가서 또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약간 좀 우상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뭐 그런 삶의 어려움, 정말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는 남편, 뭐 아내, 자식, 또 이웃 이런 것이 나의 십자가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 어렵잖아요.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그죠? 핍박이 찾아오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 사실은 그것이 누구에게나 공통되는 우리가 지고 가야 될, 각자 지고 가야 될 십자가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모든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역경들을, 뭐 그건 십자가라고 해도 괜찮은데요. 그런 역경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뭐다?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는 생각, 그 믿음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감사드리고 나를 구원해서 감사하고 내가 죄인인데 여전히 부끄럽고 뭐 이런 건 다 중요하지만 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보면 저 십자가를 지시라는 그 지시기로 되어 있는 그 말씀,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도 뭐한다? 나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래서 내 삶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걸 나의 현실로 삼겠다. 뭐 돈 많이 벌고 뭐 자식들이 막 성공하고 이런 걸 현실로 삼는 게 아니고 그건 우리가 부인해야 할 그리스도였잖아요, 그죠?
내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의 현실로 살아내겠다 하는 그것이 오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설교를 막 써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또 퍼뜩 생각이 하나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이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기 이전, 지금 이 마가복음 8장의 시간에서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지라고 하신 그 십자가와 지금 2000년 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는 그 느낌이나 그 의미에서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십자가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부활하셨고 또 40일이에 뭐 하셨고 승천하셨고 승천하신 후에 또 40일 지나서 또 누가 왔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십자가에 함축되어 있다는 거죠. 십자가를 보면 이제 그런 일들이 다 우리에게는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활과 승천 이런 언약이 다 성취된 십자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죽으시기 전 지금 이 마가복음 8장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십자가는 그런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의 의미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럼 이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이 제자들은 이 십자가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을까요? 또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을까요? 자, 이 8장에 지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러 왔을 때 그 십자가가 가지는 의미는 그 당시 상황으로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이죠? 죽음입니다. 사형. 이 로마 시대의 십자가형은 사형의 가장 극악한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로마 시대에 보면 이제 사형시키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이제 그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이제 사람들을 집어넣어 놓고 그 검투사와 싸우게 해서 전문 검투사와 싸우게 해서 검투사의 손에 죽게 하거나 또는 군중이 사자나 호랑이를 풀어서 그 사람들을 죽이게 하는 이런 것들 있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끔찍하고 가장 그 사형당하는 사람에게 괴로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고대 로마인지 반역자 같은 아주 흉악한 범죄를 처형할 때 사용하는 도구였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형벌은 그 아시리아나 시리아죠, 페르시아 등지에서 그 백성들의 불순종을 방지하고 또 패배한 적을 조롱하고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흉악한 범죄자, 반역자, 포로로 잡힌 자들을 말뚝 나무죠, 말뚝에 걸거나 또는 처음에는 이렇게 뾰족한 막대기에 몸을 꿰어서, 좀 끔찍하네요, 그죠? 그렇게 그 도시에 드나드는 성문이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매달아 두는 것이 이 십자가형의 원래 형태였다고 합니다. 우리도 옛날에 이렇게 전쟁하면 그 적군의 목을 이제 따서 창에 꽂아서 이렇게 걸어 놓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근데 이게 로마 시대에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로마 시대에 주로 많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혹시 아시나요? 장로님 이분 아세요? 이게 커크 더글라스 스파르타쿠스라는 그 영화에 나온 그 주인공 그 스파르타쿠스 장군이죠. 이때도 이제 그 로마의 식민 정치에 반대해서 반란군을 이끄는 이제 위대한 장군을 묘사했는데 결국은 반란은 실패하고 나중에 이렇게 십자가에 대해 이때 십자가는 이렇게 이제 그 위로는 안 솟아나오고 십자가가 아니고 이제 T자형
그런 십자가였다. 거기에 매달려 죽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커크 더글라스의 또 아들이 마이클 더글라스, 되게 유명한 배우잖아요. 어쨌건 이런 형태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주로 이제 반역자, 역적, 또 적들 이런. 근데 이게 로마에 있었던 건 아니고 구약 시대에도 적이나 범죄자나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상 숭배한 자들을 처형할 때 나무에 매다는 형벌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끔찍한 저주라고 할 만큼 아주 치욕적이고 잔인한 그런 형벌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나무 막대기 큰 거, 전봇대 같은 그런 막대기 하나만 세웠다가 이제 지금 아까 사진 보는 대로 옆으로 세웠다가 나중에 이제 위로도 이렇게 돼서 이제 이렇게 십자가가 되는 이런 형태로 발전을 하여간 그렇게 이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이 그 십자가의 그 기둥이죠. 그걸 이제 메고 그 사형장까지 가는 것이 하나의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이 십자가형은 로마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황제가 이제 그리스도로 개종을 하는 이분이 정말로 그리스도로 인으로 100% 개종했는지 아닌지 좀 불명확하긴 하지만 어쨌건 그 로마를 이제 기독교를 로마의 하나의 공식 공인 종교로 만든 사람이고요. 어쨌건 이 십자가형은 이 337년에 로마에서는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너네 각각 십자가를 입고 나를 따라, 그 십자가가 제자들에게 주는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정말 제일 잔인하고 끔찍한 사형 방법. 근데 느닷없이 십자가를 지라는 뭐 이런 겁니다. 사형 제도로서의 십자가. 제자들이 아는 십자가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뭐 은혜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뭐 승리와 영광의 십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뭐 이게 죽기는 죽는데 내가 구체적으로 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것 자체가 제자들에게는 용납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지금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우리는 어쩌라는 겁니까? 아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데 그럼 저희도 다 같이 죽어야 되는 겁니까? 뭐 이런 말씀을 베드로가 지금 하는 겁니다. 왜 십자가를 말씀하십니까? 근데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거라는 말씀도 황당한데 이제 더 거기에 더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죽자 이런 말씀이죠. 이 십자가는 마가복음에서 여기에 처음 등장합니다. 십자가가 뭐 성경에 많이 나올 것 같지만 지금 마가복음 8장까지는 십자가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딱 여기에 처음으로 이제 십자가가 8장에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다는 말도 이해가 안 가는데 도대체 뭔 말씀을 하시는 건데 갑자기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자신의 죽으심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이미 그 고기 잡는 일, 배와 금을 다 버려두고 아버지 가족 친지 다 버려두고 다 떠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예수님 따라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좀 끝이 보이는 듯한데 왜 예루살렘 근처로 갈 거니까 근데 이제 와서 뭐 또 다른 조건을 지금 내거시는 겁니까 예수님? 다 같이 죽자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자신들의 인생에 뭐 이게 대박이 좀 터지기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대박은 그냥 뭐하게 생겼어요?
쪽박차게 생긴 거예요. 그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동안 고생했던 일에 보상도 받고 긍정적인 결실을 맺어서 자기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꿈꿨던 일들, 예수님이 자기들의 그 꿈을 이루어주기를 바라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죽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죽어야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도 거듭나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5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뭐하면 잃으면 구원하리라. 살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 말씀하십니다. 자기 부인 속에는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36절에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자기 생명까지도 뭐 해야 된다? 부인하고 내려 놓아야 한, 그래야 뭐 한다? 구원이 임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하고 증거하는 이 믿음의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평생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디 가서 뭐 말로만 어떤 집회에 가서 또는 뭐 그 회당에 들어가서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뭐 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무엇되는 성취되는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즉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린 말씀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삶을 살아간 삶의 증인인 것입니다. 그가 먼저 그리스도한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물론 이것은 뭐 생물학적인 죽음은 아닙니다. 영적인 죽음이죠. 죄에 대하여 뭐 하는 겁니까? 죽는 것입니다. 그 죽음으로 생명의 복음인 말씀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연결시키시 바랍니다. 다른 12제자 역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뭐 했습니까? 다 도망갔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어요? 우리는 도망갔다고 막 믿음이 뭐 그 모양 꼬라지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왜 도망갔을까요? 십자가에 죽을까봐 도망한 거예요. 그냥 죽는 것도 그냥 죽으면 괜찮은데 예수님하고 같이 잡혔다가는 뭐하고 십장이니까 분위기를 보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죽는 것도 두렵지만 십자가에 죽는 건 더 두렵잖아요. 아마 그래서 그냥 그 예수님이 잡히는 순간에 전부 다 주랭랑을 친 것 같습니다. 그랬던 제자들도 이제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다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서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떤 십자가를 지게 됩니까? 자기의 십자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말씀이 내 삶에서 성취되는 그 말씀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필요였겠지만 전부 다 대부분 순교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삶을 마쳤습니다. 자,
십자가의 본질은 일단 그 위에 나를 못 박아 예수님과 같이 뭐 하는 것입니까?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가 가지는 1차 의미이고 오늘 마태복음 8장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그 십자가입니다. 죽는 십자가. 그리고 그 후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뭐하는 십자가? 이제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성취하는 말씀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걸어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의미, 뭐 이외에도 뭐 굉장히 많지만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그렇게 못 박힘으로 새로운 십자가, 말씀의 십자가를 지고 천국길, 순례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말씀해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네, 우리 의인입니다. 계속 한국교회는 죄인이고 맨날 뭐 회개하라 그러고 그래서 그 죄책감 그 어떤 중압감으로 계속 우리를 짓누르는데요. 아닙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한 의인들입니다. 의인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의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물론 아직 믿음이 부족하고 또 세상에 살기 때문에 또 유혹을 당하고 시험 당하고 또 어떤 협박을 받아서 우리가 살짝 그 의인의 길에서 벗어날 때도 있습니다. 의인의 길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의인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나는 의인이다. 그래야 내가 의인답게 살 거 아닙니까? 내가 대학생인 걸 알아야 수능 공부 그만둘 거 아닙니까? 내가 대학생인데 왜 수능 공부하고 있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 의인답게 사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십자가 지고 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뭐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이 땅에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모두가 각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의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며 내 삶 속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그게 현실이 되는 삶을 누리게 하시고 위드 코로나 또 공의로운 대선 양극화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 개선 일본 교회들을 위해서 방글라 평화교회를 위해서 또 한국 교회의 갱신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명령하신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의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먼저 십자가는 우리에게 못 박히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그 못 박힌 후에 다시 사람으로 말미암아 또 새로운 아버지 말씀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그것이 많은 이웃들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또 용기도 더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은 아버지 사탄이 또 장난을 치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탄의 모든 장난과 괴계에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의 십자가 굳게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따라가는 십자가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를 다시 묵상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요구하는 십자가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나의 생명마저도 주님께 드리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았을 때 다시 내가 부활하신 주님처럼 나도 새 생명을 얻어서 이제 말씀의 십자가시고 세상 가운데서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성취하는 것을 나의 삶의 현실로 살아가게 된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나를 의롭다 하신 의인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다시 한번 부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다음 주 기도는 지훈대 사모님, 예배는 계속 대면 비대면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게 세상에서 제일 귀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제일 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작은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에 수원의 노숙자들을 우리 또 엘림 선교회가 함께 섬기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섬겨야 할지 지혜 주시고 그 모든 섬김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가정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일이 올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모두에게 한없는 사랑으로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가 자기 각자의 말씀의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며 말씀 성취하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니 오늘 여기 모여 예배드린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온 한국교회와 온 열방교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